친구들 샬롬. 한 주 동안도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지냈나요?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5번째 이야기예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러한 때 담대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교만한 것들을 심판하시며 지켜보시는 주님, 먼저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2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 다시 한번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 오늘의 중요한 성경 암송 구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지혜롭게 잘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경제를 책임지게 되었지요. 총리가 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온 땅에 기근이 왔어요. 여러 나라에서 기근을 벗어나기 위해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갔어요. 곡식을 사러 온 여러 무리들이 지나간 다음 10명의 무리가 요셉 앞에 나왔어요. 요셉은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그들은 요셉의 형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왔기에 애굽의 총리에게서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은 베냐민만 남기고 10명의 아들을 애굽에 보냈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 있었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양치기 10대 소년이 아니었고 39세가 된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기에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 앞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했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본 요셉은 무엇이 기억났을 것 같아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꾼 모습이 생각이 났겠지요. 요셉은 히브리인이지만 마음을 숨기고 애굽말로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요셉은 히브리 말을 아는 통역관을 세웠어요. 히브리 말을 통역관은 애굽의 말로 통역했어요. 형들은 우리는 식량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너희는 정탐꾼이지. 정탐꾼은 종종 사형을 당하는 줄로 아는 형들은 얼른 부인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계속 그들에게 다그쳐 물었어요. 겁이 난 형제들은 우리들은 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12명의 형제입니다. 아버지와 막내가 가나안 땅에 있고 형제 하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엄히 말했어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너희 중에 하나가 가서 막내를 데리고 이리로 오라.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탐꾼임에 틀림없다. 형들은 사흘간 왕궁의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요셉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신들 중 한 명만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집에 가도록 하시오. 당신들의 정직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여기로 데려오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줄 내가 알겠고 당신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오. 형들은 요셉이 자기네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상황을 의논하였어요.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죄를 지었어.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달라는 외침을 듣고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 그래서 이 끔찍한 벌을 받는 거야. 맏형의 르우벤은 그를 해치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제 우리가 한 짓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자신들이 한 일은 책임지고 마땅히 벌 받아야 함을 형들은 알았어요. 요셉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요. 요셉은 형들의 의논을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재빨리 몸을 돌이켜 다른 방으로 가서 울었어요. 잠시 후 요셉은 돌아와 시몬 형을 감옥에 넣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있으라고 했어요. 요셉은 청지기에게 자기 형들의 차로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우고 돈도 돌려주라고 명령했어요. 친구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그림과 같이 나쁜 행동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았던 일, 나쁜 말을 해서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들, 이런 행동들은 사람 앞에 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행동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 중 시므온을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은 베냐민을 꼭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형제들은 길을 가다가 쉬기 위해 멈추었어요. 그리고 형제 중에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열었어요. 이게 뭐야? 그는 소리 질렀어요.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네. 형들은 점점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자신들을 벌하신다고 확신했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한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을 말했어요. 그 땅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고소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자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믿겠답니다. 막내를 데려갈 때까지 시므온을 감옥에 붙잡아 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마다 돈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짓을 했느냐? 요셉과 시므온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 베냐민까지냐? 절대로 안 돼. 형제들은 베냐민을 보내도록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얼마 후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가족이 굶게 된 걸 안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너라. 유다는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와야 만나주겠다고 한 것을
아버지에게 기억나게 해주었어요. 가족을 기근에서 살리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안 야곱은 마지못해 베냐민이 가도록 허락했어요. 그리고 총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였어요. 이번에는 곡식뿐 아니라 지난번 곡식에 대해서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주었어요. 아들이 떠나는 것을 보는 야곱의 마음은 베냐민까지 잃을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요셉은 형들이 다가오자 베냐민 동생이 그들 중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할 만찬을 마련했어요. 형들은 돈을 훔쳤다고 고소당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형들은 요셉의 하인에게 곡식값을 치르려고 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하인은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시므온이 감옥에서 풀려나 함께 요셉의 집에 있자 형들은 더욱 안심이 되었어요. 요셉이 도착하자 형들은 선물을 내밀고 요셉에게 절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소개받자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재빨리 다른 방으로 가서 울었어요. 요셉은 눈물을 다 닦고 식사 자리에 함께 했어요. 형제들은 형부터 동생 나이 순으로 앉혀졌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베냐민의 접시에는 5배나 더 많이 주었어요. 총리의 친절한 대접을 받은 형들은 놀랐어요.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친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식사를 마친 후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곡식 자루에 몰래 그 돈을 도로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또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입구에 넣으라고 시켰어요. 애굽에서 하루를 머문 형들은 다음날 아침 가나안을 향해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형제들은 기쁜 마음으로 애굽 국경을 막 떠나려 할 때 그들은 한 사람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요셉의 청지기였어요. 청지기는 거기 멈춰라! 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형제들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조사해 보세요. 우리 중 누군가 그 잔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청지기는 잔을 가진 자만 노예가 되리라. 나머지는 가도 좋다. 형들은 자루를 내려놓고는 르우벤부터 은잔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형제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총리 앞에서 형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었어요. 요셉은 엄하게 물었어요. 무슨 짓이냐? 너희가 은잔을 훔쳤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유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리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것뿐입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너희 모두가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오직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된다. 너희 나머지는 평화롭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수년 전 그들의 다른 동생이 집을 떠나 있다가 찢겨 죽임을 당하여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 형제가 겨우 데리고 왔음을 말했어요. 우리가 베냐민 없이 되돌아가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유다 형은 성품이 많이 변하여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인들을 모두 내보낸 후에 형제들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형들은 총리의 모습을 보자 어리둥절했어요. 총리 요셉은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은 겁이 나고 말문이 막혔어요. 요셉에게 끔찍한 짓들이 마구 떠올랐어요. 요셉은 울면서 나는 예전에 노예로 애굽에 팔렸던 형들의 동생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근 중에 가족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안아주세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서둘러 가세요. 아버지께 내 얘기를 하세요. 애굽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세요. 형들 모두 여기 내 옆에 사세요. 가족을 데려오면 내가 돌보겠어요. 형들은 무거운 마음을 가다듬고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었어요. 형들은 완전히 용서를 받았어요. 요셉과 형들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선물을 가득 싣고 형들이 떠났어요. 가나안에 도착한 형들은 아버지에게 놀라운 소식을 말했어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어요.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보았을 때 비로소 믿을 수 있었어요. 야곱과 그 가족은 짐을 꾸려서 드디어 애굽으로 이사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만났으니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이후로 17년간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야곱은 나이 들어 죽었어요.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다시 두려워하며 요셉이 복수할지 모른다고 여겼어요.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친구들, 요셉의 참 사랑을 보았지요.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삶에서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요.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 불공평하거나
올바르지 않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최선인 일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확신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여 안심시켰다고 말해요. 형들과 형의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였고 정확하게 약속대로 행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용서받아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서로 용서를 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주일학교 소식을 전할게요.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매일 성경표 보고 성경 읽기. 세 번째,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 요절 암송하기가 있어요. 이것을 꼭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운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